사람의 선택과 행동에는 어떤 기준이 작용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들도, 혹은 취향과 취미까지, 그리고 직업의 선택까지, 그 모든 선택에는 단순히 그 내용,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출세하느냐, 이것 이상의 것들이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그 취향마저 사회적으로 연습되어지고 때로는 강요된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치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치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런 노래였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 있더라면 그는 김치 대신에 햄버거와 치즈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사람들 속에서 자랐는지가 그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라는 환경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겠지요. 그 부모에게서 삶과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는 수백 년, 수천 년 된 전통을 축적합니다. 그 전통들을 때로는 속담으로, 때로는 격언으로, 때로는 사회적 흐름으로 가지고 그 소속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서 그 사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전통이 그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견고해지고 그것이 배타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겠지만 어떤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그 전통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어쩌면 더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남녀 칠세 부동서, 남녀 유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이런 전통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옛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받겠지요. 그건 우리가 극복해버리고 넘어선 것입니다. 전통이라 할지라도 낡은 것은 버리고 옳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짜 전통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위험하죠. 한국교회에는 여성 목회자,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몇 교단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철폐하였고 이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스스로 보수교단이다 라고 말하는 몇몇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아온 것이지만 교회의 수천 년 역사가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이 전통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이나 역사에 기대어서 현실적 변화에 느리게 대처하는 경우는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아, 옛날 것이 좋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보수나 진보는 선악의 개념은 아닙니다. 보수는 전통 속에 깃들어져 있는 지혜나 혹은 견고함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를 보존하겠다는 생각일 터이고, 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한 환경이나 혹은 새롭게 개발되어진 문명에 따라서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진보라고 한다면, 보수와 진보는 한 사회를 지켜나가는 양쪽 날개와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나 진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 보수층은 기득권층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도든 사회든 그대로 있으면 더 유익이다 싶어서 보수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진보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가지지 못했기에, 나는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와 구조가 바뀌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래서 또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이나 어떤 의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것을 극복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기득권층이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기득권층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한 서민에 불과한데 생각은 보수층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막 섞여 있기도 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는 왕자로 태어났고 왕이었고,
혹은 모든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는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하여서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하였죠. 수많은 기득권층들이, 대신들이 극렬히 반대하였지만 세종대왕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기득권층이었지만 진보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사회에서 어느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동이고 이른바 데모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회사 망하라고 그러지,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 회사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노동자든 그 회사든 자기에게 유익 준 것도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회사 편을 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언론들이 친기업적인 성향들로 사람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라나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보수든 진보든 유익이 되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보수 진보 난 상관없어, 나한테 돈만 되면 돼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삶의 태도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습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교회는 전통을 매우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전통은 신성 불가침으로써 그것은 신앙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이 곧 신앙이 될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교회 전통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어떤 계기로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생겨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지금은 합당할 수도 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전통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례는 예전에는 7개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의 성례가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과 세례식, 그렇게 2개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7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5개를 없애버리고 2개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오랜 전통인 예전의 캐톨릭 전통이 더 옳은 것이냐? 초대교회까지 올라간다면 7개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흔적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2개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개혁자들은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개혁이고, 개혁이 전통에 위해를 가기보다는 보다 올바른 전통으로 저들을 인도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1000년을 넘게 내려오던 전통들도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뒤바꿀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옛것을 꼭 지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옛 전통 위에 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전통이,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 습성에 얽매이는 저 모습들을 굉장히 염려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전통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사회가 금과 옥조처럼 지켜오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개혁입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주목하는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까지도 죄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설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죠. 마음으로 행하는 죄, 또 마음으로 행하는 추구하는 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핑계하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던데요. 혹은 요즘 이렇게 사는 게 유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쉽게 묻어 넘어가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통에 묻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흠을 잡히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단순하며 매우 효율적이며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신앙,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은 신앙 말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추구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조금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지 못할까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노력과 혹은 희생을 치르고 신앙을 막 올곧게 예수님과 함께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조금 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긴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은 겁니다. 방향만 맞으면 걸음이 느려도 언젠가 거기 도착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앞에 더 나은, 더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이것 한 가지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그 통용되는 대로, 그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한평생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불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인하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가르치신 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향이 있는 법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배웠지만 이제 주님께 더 많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며 혹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주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추구하고 이것저것 노력하겠지만 그 모든 것 앞서서 조금 더 나은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에게 들은 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모습과 그 방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방향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오늘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신앙을 향하여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